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를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다루고 있어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 죄를 그랬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죄를 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죄인가 할 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대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격발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그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가 이렇게 성립되게 하는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일까?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죄는요, 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죄의 항목, 도둑질보다는 좀 센 살인죄, 살인죄보다는 조금 더 센 반역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죄의 항목이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누구에게 대한 죄인가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냐. 제가 지나가는 사람 귓뺨을 때리면 죄입니다. 그런 몹쓸 짓 하면 안 돼요. 그럼 맞죠.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 뺨을 때린다면 저는 그날로 죽어요. 집어 던질 거예요, 저를. 그런데 제가 만약 별로 성격도 안 좋은 트럼프의 귓밤을 때렸다. 똑같은 거예요. 귓밤을 제가 얼마나 때리면 세게 때리겠어요. 그 강도라든지 몇 대를 때렸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것이 가해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그 심한 분노가, 하나님의 그냥 그 어미가 생기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가 분명하게 규정이 돼야 돼요. 죄의 어떤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우리 11장 말씀 같이 가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우리 12장 1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11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무엇인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업수히 여겼다 그러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유령 취급해버린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느냐가 아니라 이 죄를 지으면서 요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 급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땅에다 박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위로 치닫습니다. 나 잡아봐라 이거죠. 나는 안 보인다 이거죠. 지만 안 보이면 되는 건가요? 다윗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속상해하고 화딱지가 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10년 동안 사울에게서 쫓기고 또 압살롬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그 현실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늘 붙잡고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 현장과 그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패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발뺌을 못해요. 우린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나는 덜 나쁜 짓을 했고 덜 예배도 빠졌고 덜 그러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인생 속에 빠져버렸을 때 뭘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에는 드러나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에게 안 주어졌다 뿐이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그런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요 그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한 짓을 더 간악한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거고 다윗이 시편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만 호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늘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속에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둘 수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두기를 정말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안에 빠져나가기를 내 원이 내 본성이 그걸 원한다는 거. 그 앞에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가보세요. 시편 51편 이렇게 고백하죠.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함께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이 신앙 고백 그 모습 속에 보면 자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분명히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밧세바에게 범죄했어요. 우리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런데 정작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엔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 모르겠어요. 그 극 중에 그냥 확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분명히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고 또 분명히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도 죄를 졌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도
죄를 진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간음하고 살인한 것을 은폐하는 게 아니라, 은폐하거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죄가 나온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유령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난 당신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하의 불효자식이 누구죠? 부모 앞에서 부모님한테 아니 낳아주면 다예요? 뭐 그죠? 해준 게 뭐예요? 아니 부모면 부모다워야지 하면서 부모 아버지를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는 녀석이 해준 게 뭐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한월이 정도 되면 나가가지고 옆집 아저씨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목전 앞에서 자신이 한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지금 그 다윗의 회개요. 다윗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이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기의 죄를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인이나 간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없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그 죄를 질 때만큼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기로 하고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거든. 17살쯤에 정말 물맷돌 가지고 대책 없이 골리앗에게 뛰쳐나갔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본심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단 말이지. 죄를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잖아. 그 순간은 나는 불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셔야 돼. 있으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은 없는 게 맞아. 지금 사무엘하에서 나단이 와가지고서 쭉 얘기하는 동안에 다윗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 나라에서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을 잡지 않고 부자가 그 가난한 자 딸처럼 귀히 여기는 그 암양을 그걸 잡아다가 대접한단 말이야. 적어도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런 나쁜 시가 있단 말이야 하고서 화가 막 났죠. 적어도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모습을 자기 죄로 보질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생각 그런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을 하는 그때 안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구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내 마음 바깥으로 내몰았구나.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살인이나 간음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구나. 그냥 조그만 게 나온 것뿐이지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는 더 밑바닥 그곳에 어떠한 것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아니 하나님을 불신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식한 게 옛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낸 자신의 진짜 하나님 없는 모습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후회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선 또 다른 그런 상황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에 생기는 그런 욕구와 제가 주는 그 순간의 즐거움과 짜릿함 때문에 어떤 생각을 또 가져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또 나를 그래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업수히 여기죠. 이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죄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내 안에 생각하고 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없다라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서 여러분이 버젓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죄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야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동창회 같은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여자분들은 한국에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한답니다. 기껏 이제 잘 차려입고 가죠. 좋은 가방도 들고 제일 좋은 거 들고 가는데 가면 분명히 그 학교 다닐 땐 나보다 못했던 친구 애가 결혼을 잘했단 말이지. 공부도 못했고 그때는 그렇게 찌질이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냥 그 남자 하나 잘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그 좋은 차에 그냥 이렇게 비서까지 두면서 그럼 어때요? 화딱지가 나죠. 마음속에 아니 내가 지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다 퍼부어요? 애꿎은 남편한테. 여기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아니면 저기 있는 친구 그 남편이었으면 내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기심이요 사람 뼈를 썩게 합니다. 이 시기심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남성들의 문제 속에도 늘 내가 저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저런 직분도 가질 수 있고 좀 그 직장에서도 내가 좀 더 높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기에 배제되고 내가 왜 자꾸만 그 사람들한테 무시돼? 내가 이런 존재 아닌데? 여러분, 이런 시기심이 남자나 여자에게 생기는 이 시기심의 문제가 사람에게 갖는 마음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내가 당신한테 시기심 생겼어요. 아니면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을 회개하면 시기심이 없어지던가요? 시기가 안 생기던가요?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져야지, 내가 저를 품어야지, 용납해줘야지,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괜찮은 나를, 훌륭한 나가 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도 속아요. 점점점 교양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불신을 죄로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해야만이 되는 건데,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세요. 여기 요셉의 입장에서 그 변명하고 합리화할 요소가 많아요. 그 요셉은 끝까지 이 보디발 여사의 그런 그 몸 육탄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뒷걸음질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하다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 여인이 뭐 그냥 그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그 신앙적 태도를 보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분명히 그 범죄와 이런 간통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의 그 신앙적 태도와 관점은 이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달라들어서 하는 변명과 합리화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있음과 없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동침하기를 계속 요구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주인, 그 요셉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간섭하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한 것은 딱 그 당신이다, 아내 대신 당신이다라고 딱 제안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좋다고 달라들고요. 그러면 그래?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목숨 걸고 그냥 그러는데 합리화할 수 있죠.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없수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인식부터가 있어야 돼. 이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그건 죽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죽은 상태가 아니니까 회개한다고 회개하면서도 나는 그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믿고 회개해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 왜? 처음부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는 불신의 모습으로 그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걸 회개하지 않고 그 한 행위만을 회개하니까 후회가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 죄를 받아들이고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성격, 죄에 대한 규명이 분명히 있고, 이 죄에 대한 규명이 있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은 이 상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어떻게 그러면 회개하는 것인가, 이거는 이 어떻게는 바로 옛사람이 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없다 했던 그런 죄를 인식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지금 그 다음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엘서 2장, 구약 1272페이지네요. 요엘서 2장 12절 보세요. 1272페이지 12절, 우리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아가면 하나님도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셔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시편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가보세요. 시편 51편 16절을 보실래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16절에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기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인데 번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19절에 가면 주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러죠. 앞에서는 제사 받지 않는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제사 받는다고 하고 그러죠. 이게 이 안에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보면 19절에 나오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다윗이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면 여호와께서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복을 주시고 혹 전제와 소제와 번제를 제사를 받지 않도록. 그거 안 받는다는 건 뭔 소리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슬퍼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던 그런 죄를 마음으로 슬퍼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갖게 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제사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지내심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무감각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비참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내가 뭘 해서 받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이것을 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갖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으로 슬퍼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십자가는 액세서리예요. 이게 주가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고 하나님도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로 그거를 비춤, 조명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내가 시기심의 문제든 교만의 문제든 하나님 없다 하여 지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상태를 갖게 되는 게 정말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그 상태인 거죠. 마음으로 정말 그 자신의 그 하나님께 지은 그 진노의 죄를 슬퍼하는 상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영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의 손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어찌할꼬 저들이 볼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저 모습이 바로 나의 죄로 내가 죽인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에 대하여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 인격이나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것밖에 안 되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죄를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죄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그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이 있어도, 죄를 짓고 이렇게 죄책감이 있어도 안 바뀌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중생했다, 다 이렇게 얘기는 쉽게 해요. 말은 쉽게 해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받고 정말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하게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 했던,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마음으로 진정 뉘우치고 슬퍼해요. 하나님과의 문제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맞닥뜨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단독자요 진실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죄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의 죄요 수치요 부끄러움으로 갖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보이지도 않고 내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가슴 시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도 거룩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어디서 이렇게 들은 바는 있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난 거듭났다 중생했다.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모태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말씀 듣는다고 교리 듣는다고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조명 받았다는 그 표징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눈물이 침대와 요를 띄우듯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호소하는 그 지경, 그 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죠. 이 성령의 조명 없이도 구원이, 중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 마음에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의 내용도 바뀌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항목이 아니라 죄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회개한다면 이때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로 하여금 심히 떨리게 할 것이며 두렵게 할 것이며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울게 할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기를,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신자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깊이 애통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죄를 처리하신 이 방식에 대하여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지옥 갈 죄인이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생각해 보는데요.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피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죄에 대하여 대항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은 죄와 싸운다고 이렇게 모양은 떨었지만 한 번도 죄와 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은 죄를 분명하게 미워합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죄에 대한 생각은 죄가 미워지질 않아요. 다만 죄가 비난거리예요. 그 철로역정의 수다쟁이처럼 죄를 비난만 하지, 죄가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하고, 죄에 대해서 죄가 주는 그 어떤 그런 그 불행이나 비참에 대해서도 말은 참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죄가 죽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죄를 죽일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의 쪼임을 받으면 이 죄가 어떤 죄예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진짜 회개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돼요. 이런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아주 아주 개팍하고 옳지 못한 궤변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 다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하시겠지, 우리가 뭐 애써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는가? 이거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지만 방법은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그 방법도 정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도록 하신 것,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믿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궤변을 늘여놔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술을 끊게 해주시겠지, 이 궤변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끊어. 근데 이게 은혜지. 내 힘으로 안 돼.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내가 싸워서 이기나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징계와 견책은 뭐예요? 안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 거 아니야? 궤변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피 흘기까지 이 죄와 대하여 싸워가는 그 자리, 이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내 안에 믿게끔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그때부터 혐오하기 시작해요. 내 죄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혐오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그 죄에 대하여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잡고 있는 저 마귀와 사탄과 이 더러움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도 회개케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죄를 안 짓고자 한다면 죄를 내 마음에서 단절시켜야 돼.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 안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나 구속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됐죠.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 있다고요. 문제는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이 죄를 끊어내고 단절하려는 마음을 내가 안 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누가 버린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죄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로 인식하니까.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는 절대 나를 달콤하게 하고 나를 부추겨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죄를 버리지를 않는다.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가르쳐주는 그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죽는 신용은 그러나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전부가 죽는 거예요. 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죄를 단절하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행동은 그러지 않으면 그건 죄를 버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옛사람이 죽은 상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어디서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신앙은 다 어디서든 다, 아니요. 반쯤 적당하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인식한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또 전부를 포함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져서 받쳐지고, 그래서 죄를 이겨보는 싸움, 죄에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함으로 인하여 그 죄에서 승리하는 자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자의 그 승리를 갖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장차 우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걸 소망하는 자는 누구냐만이 소망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그리고 죄를 혐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안에 갖고 사는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옛사람이 죽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있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